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시는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등장한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은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구별된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그 뜻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별됐어요. 세상에서 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형성한 게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불러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적어도 나는 부인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구별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삼손이 구별될 때 어머니한테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온 나실인에 대한 설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조차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했어요. 4절에 보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이를 임신해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오늘날 삶에서 적용이 가능하겠죠. 내가 신앙인이야. 그리고 내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내가 술도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또 남편이 옆에서 아이의 이 뱃속에서 기를 대고 아이와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 먹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 절제하고 인스턴트 식품 먹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냥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아버지로밖에 등장을 안 했는데 이 아버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방식대로 우리가 아이를 많이 키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교육받고 잘하고 듣던 말들을, 그 환경, 아버지, 자기 부모님의 환경 스타일대로 자꾸 아이를 가르치려고 해요. 차라리 그러려니 내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건강한 가정에서 잘 그것을 이어받았으면 그걸 그대로 가르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차라리 하나님께 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전 잘 모르겠어요. 아이를 주셨다면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지켜야 될 것을 그대로 아이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13장 14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웠을 거란 말이죠. 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키우라고 말씀하셨어. 너가 이렇게 자라야 돼.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넌 이렇게 자라야 돼. 아마 그렇게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삼손이 자라요. 점점 자라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딥나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함된 지역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안 돼. 이스라엘 중에 여인이 없어서, 자매가 없어서 너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더 이상 말 걸지 마요. 무조건 결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결혼을 시켜줍니다. 결혼을 시켜줬더니 그 딥나라는 여인이 결혼식에서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풍습이 있나 봐요. 30명을 초대했는데
그 오고 가는 서로의 혼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오고 가는 그 길 중에 사자가 나타났는데 갈기갈기 사자를 찢어버려요. 삼손이. 뭐 이미 그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셔서 사자의 그 덤비는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왕래를 왔다 갔다 하던 중에 그 사자의 몸속에, 그 시체 속에 벌이 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나가다 오호 이거 내가 죽인 사자네. 오 꿀이 있네. 근데 그걸 찍어서 먹습니다. 그걸 먹고 부모님한테 갖다 줘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이거 어디서 났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해서. 이 동물 시체 속에서 난 그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그 현장에서 30명을 초대했는데 자기의 그 힘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를 내서 그들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를 씁니다. 그 여인에게, 딥나의 여인에게. 당신이 저 삼손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 이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재산을 그들에게 빼앗기게 하려고 그러느냐. 만약에 당신이 그 남편에게 그 수수께끼 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과 당신 아버지를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조릅니다. 삼손은 계속 졸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그 비밀을 알려주고 마지막 날 수수께끼를 그 사람들이 블레셋의 그 30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그러죠. 니네들이 내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거 아마 몰랐을 거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아내를 설득하고 꼬셔서 그걸 알아내지 않았으면 니네 몰랐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화가 좀 치밀고 실제로 그 약속한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애매한 사람들 가서 죽이고 그걸 빼앗아서 약속대로 수수께끼 마친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간 즉시 그 여인은, 딥나의 여인은 그 아버지가 이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여인이 생각났는지 그 아버지를 찾아갔죠.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이미 이 여인은 친구에게 준 거예요. 그럼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야 네 부인의 동생이 더 이뻐. 처제가 더 이뻐. 그 처제를 줄 테니까 화를 풀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화가 풀리지 않았죠. 그래서 여우를 잡아서 여기에 꼬리를 2개 묶고 그 가운데 횃불을 꽂고 불을 붙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여인과 아버지를 먼저 수수께끼 푸는 거를 위협했듯이 그 아버지 딸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난 삼손이 또 그들의 정강이를 쳐서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한 동굴 바위에서 숨습니다. 그 바위에 숨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찾는데 이 바위에 숨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삼손에게 다가갑니다. 나와. 지금 저 강한 나라가 너를 찾고 있어. 우리가 불리해. 너 나와. 그러니까 삼손이 안 돼. 너는 나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면 약속 하나 하자. 너네들이 날 죽이지 않으면 나 나가겠다. 그러니까 너를 죽이진 않을게. 그대로 살려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그래. 그래서 저기를 삼손을 포박하고 묶어서 데리고 갑니다. 예, 그랬을 때 삼손은 불탄 줄을 그 줄을 끊듯이 막 끊었다고 하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무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이 허기졌는지 그런 일들이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부연 설명할 겁니다. 허기졌는지 기생한테 들어가요. 기생한테 들어갔을 때 그 기생이 들어간 성읍에 사람들이 바깥에서 또 삼손을 잡으려고 보초를 씁니다. 그 가운데 그 문설주와 막 이런 기둥을 다 빼서 산으로 삼손이 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사랑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고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접근해서 은 1100세겔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넌 알아내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을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을 팔아 넘기는 일에 나에게 거액의 돈이 지금 제안이 왔습니다. 그 돈을 받고 남편 팔 수 있습니까? 얼마의 돈이냐면 여러분이 쏠깃할지 몰라요. 1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이래요. 1100세겔은 은. 그래도 우리 자매님들 끄떡하지 않네요. 남편 그렇게 팔아 넘길 그런 의향은 없나 보죠. 근데 이 들릴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팔아 넘길 작정으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세 번을 거짓말을 하죠. 농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활이 있잖아. 활 그 줄로 나를 묶으면 되고, 또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되고, 또 이 배틀 짜는 그 날실로 나를 묶으면 돼. 뭐 이런 머리카락 이렇게 거기에 배틀에 묶으면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그 사이에 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면 삼손이 다 일어나서 이거 묶었던 거 다 끊고 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말하죠. 당신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를 왜 이렇게 나에게 속이고 조롱해?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서 날마다 조르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그래서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 힘이 나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삼손이 정말 나한테 진실을 얘기해 줬어요. 한 번만 더 오세요.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블레셋 방백들이 숨었다가 그 머리카락을 다 이 베개 위에 무릎 베개 하고서 뭐 이렇게 사랑해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머리를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했으니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떨치겠다고 딱 일어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신지를 그때 삼손은 깨닫지 못했고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양쪽 눈이 다 빠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는데 이런 큰 맷돌 있죠. 이렇게 막 두 손으로 이렇게 힘껏 밀어야 되는 그 맷돌을 쭉 돌립니다. 두 눈은 없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삼손을 놀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죽은 신이 마치 살아있는 신의 구별된 사람을 마치 그 죽은 신이 능력으로 잡게 해준 것처럼. 그게 아니죠. 삼손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끝에 가서 소년에게, 병사에게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큰 모임 장소입니다. 그래서 2층에도 3,000명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거기에서 이 집을 바치는 기둥을 나에게 안내해줘라 하고 병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쪽 기둥, 왼손으로 왼쪽 기둥을 잡고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하죠. 하나님, 딱 한 번만 이 원수 갖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식이 두 눈이 빠지고. 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힘을 주신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앞으로의 일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삼손은 힘자랑하는데 급급했어요. 그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힘자랑하는 걸. 그리고 여자를 그렇게 못 떠나요. 여자를. 그것도 뒤에 가서 좀 이야기는 하겠지만 자꾸 이방 여인을 자꾸 사랑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삼손을 사랑한 여인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사랑한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만약이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인 중에 만났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사사 노릇을 못했을까요? 하나님 계획하신 걸 안 이루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 여인을 선택했든 이스라엘 여인을 선택했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신실히 이루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뽐내는 모습 또는 과시욕이 있는, 그리고 여자에 대한 그 집착 비슷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집착해요. 허전할 때마다 찾는 게 여자예요. 그래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도 제가 그래서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딥나의 여인, 기생,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이렇게 그 삶에서 만난 여자예요. 근데 다 그 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다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삼손을 보면 참으로 불쌍해요. 우리가 힘만 본다면 부러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와, 힘 있는 사람이고. 근데 참 저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가 놓쳤던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 요 사이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 속에서 제가 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구절이 딱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이렇게 삼손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담임 목사입니다라는 책이에요. 리더십에 관한 그런 책인데 다른 내용들은 뭐 그렇게 잘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딱 한 내용이 저에게 제가 소홀히 했던 부분이 딱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원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엄밀하게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 원리와 원칙은 사실 프린서플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감싸는 단어가 프린서플이에요. 근데 이걸 약간 분리해서 이야기하면 원리는 theory, 이론이에요, 이론. 그리고 원칙은 룰이에요, 룰.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단어에 보면 그렇게 구분돼서 또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구분해서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론적인 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는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지켜야 돼요. 이것을 제가 제시를 별로 안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이것이 어떻게 삼손과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삼손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원리를 알았습니다.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내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자르지 않으면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만약 이것을 자르면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삼손에게 뭐가 없었냐면 원칙이 없었어요. 어떤 원칙이 없었느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쳐요.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걸 밥 먹듯이 하는 건 문제지만, 근데 딥나라는 여인을 만났을 때 이게 굉장히 아픔이에요. 그렇죠? 내가 수수께끼를 내고 내 이 허영심, 내가 이 과시하는 힘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과시욕,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애매한 사람들 물건 뺏기고 죽였잖아요, 삼손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여인과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이게 사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가 생각을 했어야 돼요. 내가 원칙을 세워야겠다. 내가 여자한테 좀 약하니까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내가 기도하면서 또는 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삼손이 가졌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잘 못하는 것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도 그냥 잘하는데 뭐 원칙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그걸 계속 해나가면 되죠. 근데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이거 자꾸 유혹에 자꾸 넘어갈 부분이 있어? 그럼 원칙을 정해야죠.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원칙을 정해서라도 이 룰을 정해서 내가 이것을 잘 지키려고 해야죠. 그럼 삼손은 지금 여자한테 굉장히 유혹을 잘 당하거든요. 쉽게 여자한테 감정이 확 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원칙을 세웠어야 돼요. 내가 적어도 이제 앞으로 만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매를 만나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이방인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내 이 비밀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재미로 느껴요. 속이고, 그렇죠? 아내한테 자꾸 이렇게 장난질하는 거죠, 말로. 그러면 적어도 그런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체 거론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했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 교회를 향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 개인의 원칙이 곧 공동체의 원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저는 직분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이 교회들이 직분 때문에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또 그 직분이 받았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의 종 같다라고, 정말 그 직분자답다라고 여기면 좋겠지만, 많은 집사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야, 저 사람 집사라며? 저렇게 술 먹고 깽판 치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직분을 왜 줬습니까? 대부분의 논리가 이래요. 직분을 주면 부담감을 느끼고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더 높은 직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 오해인데, 장로라는 직분을 주면서 교회 건축 헌금을 할 때 헌금을 좀 내십시오. 이게 무슨 논리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 내야 돼요? 왜? 그 돈이 없으신 장로님은 얼마나 마음에 부담되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야. 많은 것 중에 조금 그냥 내는 건데. 이것이 교회를 썩게 만들었다고 저는 봐요. 그럼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너 예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롤 모델이 되고 다른 사람이 존경하라고. 이해되세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냥 직분을 주면서 열심히 해. 에이, 집사 직분 받았잖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쓰는 직분이 있어요. 호칭이에요, 호칭.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집사라고,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희 교회 정식 집사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그리고 어디 목사가 주는 겁니까?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야 주는 겁니까? 초기교회 때 어디 직분을 줄 때 그렇게 함부로 줬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제가 이런 원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적어도 직분을 주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확실하게 하나님 위에서만 사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원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원칙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질과 봉사예요. 초기교회 때의 모습을 우리가 적어도 그 쫓아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향해서는 가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봉사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초기교회를 좀 닮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저희 원칙이에요. 교회라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초대교회 따라갑시다, 초기교회 따라갑시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실천하고 이루어내려고 해야 되죠. 이게 원칙이에요. 또 이뿐이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을 일삼는 교회라고 9113 여기 우리 인테리어 주신 집사님이 지으신 그 번호 다 알려드리잖아요. 뭐 교회 뭐 물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벌하시겠지. 뭐 그걸 갖고 뭐 우리가 저기 합니까? 아니 또 가져가면 또 저희들 헌신해서 또 사면 되죠. 중요한 게 뭐예요? 오픈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원칙이에요. 저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돌아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 관심과 대화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교회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 아시죠?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관심이 없어요. 묻지를 않아요. 자기도 대답을 안 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별일은 없습니까? 물론 세세하게 다 꼬치꼬치 다 알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교제는 해야죠.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정하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이 해석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바이블 타임 저거 하찮아 보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읽으셔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 궁금하면 제가 말씀드려요. 저한테 물으세요. 저도 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도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 또한 그러면 공부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적용하세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다해서 신약, 구약 우리가 얼마나 읽습니까? 사실 많이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교회에서 이런 원칙을 세워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이거 목사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 목사의 전유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것을 가까이 하라는 거, 이런 원칙을 또 가지고 있어요. 제 가정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제 가정에도 아이들이 저 바이블 타임 매일매일 읽게 하는 거, 성경만큼은 내가 학원을 보내지 못하고 공부를 잘하도록 뒷바라지 못하더라도 성경만큼은 읽게 하자. 이게 제 원칙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내가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습관, 그것을 가르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 이게 저의 원칙이에요. 저 개인의 원칙도 있죠. 제 개인의 원칙은 개인 영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저도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 조금 소름 돋을지 모르지만 매일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요. 징그럽죠? 매일매일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누구 물론 길게는 안 해요. 그러나 오늘 하루, 또 여러분 축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도록. 물론 제 바람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냥 여러분 얼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 원칙이에요. 또 나보다 타자를 위한 삶, 이건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도 살아야 하는데 너무 타자만을 위해서 살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저 자신을 좀 아끼고 그러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게을러 보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나태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제 자신을 좀 사랑해야죠. 아껴야죠.
그래서 타자를 위한 삶, 이런 것들이 원칙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원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하나님 이거 원하더라. 원칙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원칙이라는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그 전에 이런 제목도 생각해 봤어요. 영성을 위한 룰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룰이 있습니까? 어떤 룰을 갖고 계세요? 어떤 원칙이 있으세요?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남겼던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그걸 지켰어요. 목사님을 거역하지 마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11조 꼭 해라. 그 밖에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이 원칙을 통해서 내 영성 관리 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이런 원칙이 있었다면 여자를 조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힘을 과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원리는 알고 있지만 원칙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원칙을 좀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여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전할 때마다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렇죠? 이 삼손은 집착하는 수준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내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원칙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델릴라라는 여인도 남편을 두고 그 돈에 대해서, 물론 신앙인은 아니고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뭐 신앙인이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유혹이 들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11조 하나 놓고도 야 이걸 하면 생활비가 줄어들고 그거 갖다도 고민하는데 거액의 돈이 10년만치의 돈이 오는데 여러분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유혹거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원리가 있었지만 원칙이 없었다면 내 원칙을 좀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봐야겠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삼손의 이 인생을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고 하는데 20년 동안 이런 여자와 얽혀가지고 이런 힘든 일,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로 최후에는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곁에 하나님이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계셨어요. 그 동굴에서 바위에 숨어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한테 산채로 넘겨주겠다 약속하고 갔다고 그랬죠. 그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어요. 그 싸움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목이 말라 목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엔학고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면 15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자, 15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싸움을 하고 나서 너무나 지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허락하셨는데 저는 이 구절에 이 내용이 너무나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먹어야만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갈급하거나 목말르시지 않으세요? 그럴 때 뭘 찾으세요? 삼손처럼 여자를 찾으세요? 물질을 찾으세요? 친구를 찾으세요? 뭘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말름이 해결되고 이렇게 소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져도 부모도 속였고 여자들에게 집착해서 자기 몸도 상하고 하나님의 힘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을 겪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곁에서 그에게 그 목말름에 관해서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 병사한테 이 집을 바치는 기둥하게 안내 좀 해다오. 그래서 그 병사가 불쌍하겠죠. 눈은 빠져가지고 머리는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둥에 오른손 왼손 끼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장면 참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있는 장면 같아요. 1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머리털이 점점 자라는 거 극히 정상적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장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무엇을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원칙이 바로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실수하든 내가 죄를 짓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나를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그냥 깎으면 자연스럽게 자라듯이 하나님은 항시 그냥 같이 계신 거예요. 더군다나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들 가운데 삼손처럼 죄를 지면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다시금 힘을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삶의 과정 가운데는 누구의 선택과 누구의 의지가 있었냐면 삼손의 선택과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면,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의지와 선택의 문제를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지 않은 것,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놓지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칙이 돼야 돼요. 나의 원칙.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계신 분이시다. 내가 비록 지금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계셔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금 나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소생케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정말로 영성관리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위에서 저는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같이, 우리가 원리를 알고는 있지만 원칙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신다는 거. 다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내가 허전하고 내가 갈급할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 목말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물을 먹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소생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하는지, 마지막에 이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삼손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마지막 그 호소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에서 좌절되거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엉터리처럼 살아온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룰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붙들고 같이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